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은 지혜와 역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크고 작은 고통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질병,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혹은 쓰라린 실패의 기억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가?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기쁨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심오하고도 감동적인 답을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역사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 가장 헌신적인 삶을 살았으며 또한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인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위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서 빌립보서 3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그의 이름은 기독교 신앙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일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누구보다 처절한 고통을 겪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겪었던 고난의 목록이 마치 한 편의 비극적인 서사시처럼 펼쳐집니다. 그는 죽을 만큼 돌에 맞은 것이 1번, 태장으로 맞은 것이 3번,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의 파선을 겪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협, 굶주림과 헐벗음, 추위 속에서 수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했으며 자신이 사랑으로 세운 교회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애통하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차가운 감옥에서 기나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빌립보서는 바로 그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이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다 겪은 후에 기록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편지 어디에서도 분노나 억울함, 쓴 뿌리와 같은 감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긴 시련의 목록은 그의 마음을 불행이나 불만족으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는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는 어떻게 이토록 충만한 목적 의식과 희망, 그리고 신뢰를 간직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삶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삶에서 고난을 겪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 대학에서 젊고 행복한 얼굴들을 바라보며 강연을 할 때 제 마음속에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생이 아직은 아름답게만 보일 이 젊음이 참으로 부럽지만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시련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구나. 전도서 11장이 말하듯 젊음의 빛은 달콤하고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지만 곧 전도서 12장의 어두운 날들이 이르기 마련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질병으로 몸이 쇠약해졌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를 잃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실패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불신과 배신으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저 역시 몇 년 전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직후 제 아들마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 위 세대와 아래 세대가 한순간에 끊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저는 성경을 펼쳐들고 바울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선생님, 이 모든 고통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슬픔을 겪게 하시는 겁니까? 이 시련의 빛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담겨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묻는가? 나는 내 앞에 놓인 가장 위대한 상을 바라보며 오직 그것을 향해 전심으로 달려갈 뿐이다. 오늘 아침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이 3가지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표대를 향해 나아가라. 둘째, 그것을 위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셋째,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손을 뻗으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그는 결승선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이 경주의 결승선, 즉 표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인생이라는 경주의 끝입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토록 깊은 고통 속에서도 경주를 계속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름의 상입니다. 이 상은 트로피나 메달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갈망했던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물론 바울도 마음의 짐과 육체의 고통,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된다 해도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이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갈망한 상은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가장 깊은 갈망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인가? 고통과 슬픔 속에 있을 때 건강한 몸과 잃어버린 관계의 회복, 죄 없는 영혼을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없이 가질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택하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사랑이 아닌 다른 이유로 결혼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상대의 돈이나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한 결혼이 얼마나 결혼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인지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그분 자신보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들을 더 갈망한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경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시고 이제 내 힘으로 나를 섬겨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2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둘째, 앞에 있는 것을 향해 힘쓰는 것. 잊어버린다는 말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잊어버림은 2번째 의미에 가깝습니다. 바로 과거의 일이 현재의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잘못을 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계속 죄책감에 시달릴 때 그 친구는 그냥 잊어버려. 다 용서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지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 우리의 관계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잊어버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잊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영적인 배경과 업적입니다. 만약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야 합니다. 과거에 주를 위해 행했던 선한 일들이 현재와 미래의 헌신에 대해 나태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성취를 잊어야 합니다. 경주의 99%를 완주하고 마지막에 넘어진다면 그 경주는 실패한 것과 같습니다. 둘째, 우리의 실패와 죄악입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수치심과 후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했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마저도 잊어야 합니다. 푯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이라면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을 기억해서 완전히 지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상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섭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발목 잡는 모든 슬픔을 잊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모든 기억을 잊고 하나님이 지금도 부어주시는 좋은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슬픔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울 선생님, 뒤에 있는 것을 잊는 법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것을 향해 힘쓰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힘쓴다는 단어를 통해 마지막 한 방울의 에너지까지 쏟아붓는 극도의 노력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이처럼 끊임없이 힘쓰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의 고통, 슬픔, 배신감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힘써야 할까요? 바울은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 경건한 성품을 향해 힘쓰는 것. 둘째,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힘쓰는 것.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고난과 성품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슬픔의 토양은 경건한 성품이라는 열매가 자라기에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기나긴 시련을 견디거나 아픈 사람을 돌보거나 사랑하는 이를 잃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주님을 향한 사랑과 평안, 다른 사람을 향한 온유함이 더 커지는 것을 말입니다. 그 시련이 내 믿음을 파괴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시련을 주지 않으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선을 이루시며 그 선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와 그분을 닮아가는 성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통로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경주는 혼자 달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함께 달리는 단체 경기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고 섬기며 함께 결승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는 이제 비슷한 환난을 겪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도구가 됩니다. 얼마 전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와 힘들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군대에서 끔찍한 성적 학대를 당했고 수년간 고통과 수치심 속에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아픔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교회에 저와 같은 아픔으로 고통받는 형제가 있다면 제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저와 대화하고 싶은지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받은 위로로 그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통 때문에 이제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음을 합니다. 그의 아픔은 이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섬기는 목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돕게 하시려고 그에게 학대를 겪게 하셨다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욥처럼 때로는 입에 손을 얹고 잠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 살아있는 증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녀는 1967년 17살의 나이에 다이빙 사고로 사지마비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그녀는 깊은 슬픔과 자기 연민에 빠져 신앙을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그녀에게 자신의 상태가 그분을 향한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한 특별한 부르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지난 45년간 전 세계 장애인들을 섬겨왔습니다. 수많은 책을 쓰고 수백만 명 앞에서 강연하며 수천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녀를 만나본 사람이라면 그녀만큼 기쁨이 넘치고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사람을 보기 드물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녀의 가장 큰 영향력은 아마도 사적인 만남들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제 아들이 주님 곁으로 갔을 때 그녀는 제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5년 저의 고모 낸시는 오랜 정신질환과의 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캐나다 대법관이셨기에 이 비극은 대중에게도 알려졌고 가족은 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마저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제 아버지를 구원하셨고 아버지를 통해 할머니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실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할머니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었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 없던 할머니는 조니 에릭슨이라는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조니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1970년대 후반 조니 에릭슨 타다는 딸을 잃은 슬픔에 잠긴 저의 할머니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40년 후 그녀는 아들을 잃은 저를 도왔습니다. 그녀의 모든 동정심과 사역은 그녀 자신의 깊은 고통과 슬픔에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조니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휠체어 위에서 약한 몸으로 그러나 강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경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표대에 도달하여 천국에 이르는 날을 꿈꿉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오랜 세월 끝에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서서 그 모든 세월 동안 자신을 붙들어 주신 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이 상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이 표대를 향하고 있습니까?
모든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헌신으로 그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며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주님의 손으로부터 시련과 고통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임을 알고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그 아픔이 우리의 성품을 빚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동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항상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그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